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예배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망대 세워지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을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영혼이 갈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그 천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서도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권위 있는 상일수록 모두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우리나라가 어디 아카데미 상인가 그 감독이 상 받았을 때 막 얼마나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까? 왜?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상인데 받게 됐거든요.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이 상은 사실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이 받기 때문에 또 더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것이라도 상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 상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책임감도 생기죠. 내가 이 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상을 받은 이 상에 합당한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또 더 좋은 상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작은 것이라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은 이 상 얘기가 뭐 그다지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은 뭐 세상에서 혹시 상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나의 상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근데 그 공적을 어떻게 분별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했더니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 불로 탁 태우는데 타지 않으면은 그 공적이 인정되는 것인데 타버리는 것은 그 공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 좀 멋쩍은 구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누구는 그 공적이 그냥 남아 있는데 내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했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불에 그냥 다 타버렸다는 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거 쓸데없는 일 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구원은 받는데 상급에 있어서는 조금 좀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도자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조금 좀 멋쩍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데 뭐 구원에 부끄러운 거는 없겠죠. 그런데 좀 개면쩍겠죠. 나는 열심히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이라는 것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멸망당한 인생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일단 전도의 방향 맞춤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춘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거나 또는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이 사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한 사람 하면은 이순신 장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라고 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이순신 하면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이처럼 이 나라의 영토를 지키거나 또는 영토를 확장한 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그렇죠, 대통령이 포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역대하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 운동하는 우리의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전도자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세계복음화 전도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예비해 두셨음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상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급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영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의 자녀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자기의 하늘 상급이 누구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되어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 그들이 자기의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 특별히 237 5천 종족 살릴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상급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뭐 또 상까지 바랍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상도 결단코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거야. 저 흑암 세력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다. 너가 내 얘기 안 했으면 욕 안 먹었을 건데 내 얘기하는 바람에 너가 지금 욕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 무슨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욕감 느낄 필요 없어. 너 욕하는 거 아니야. 나 욕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니 너에게는 상이 클 것이야. 언제든지 사단은 그렇게 역사했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하여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박해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은 빛이 임하면 자기가 떠나야 될 줄 알고 언제든지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얘기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이거 내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깔보고 나를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막 면박 주고 그럴까 봐 아예 입 뻥끗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상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당신 뭔 헛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소리 하거든.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 건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 전도할 딱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 상급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또 세상 성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데 관심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 거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거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하늘 상급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안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주법 정신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전혀 양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전혀 법도 그냥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던 그 삶이 고쳐지는 것은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죠 변화되어진 것이 증거가 되면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그렇죠 밝히 드러나길,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 그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바뀐 것만 드러나 버린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야, 저 사람 완전히 개과천선했네. 와, 진짜 저 사람 이제 굉장히 바뀌어졌네. 그래도 그 사람 바뀌어진 거, 그 사람이 야, 그 사람 아주 훌륭해.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몰라. 그 얘기가 자기가 드러나면은 그거는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전도자 바울은 항상 막 총독 앞에서도 또 천부장 앞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전도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상급을 나도 받아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열망이나 이런 게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상급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전도는 그래서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나 또는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에 함께 협력하도록 봉사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면은 뭐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교회는요 그냥 하나의 도덕 집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생활이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막 살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돼. 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뭐 믿기도 전에 내 행위를 보고 미리 마음부터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전도 때문에 난 솔직히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겠다. 전도 때문에 내가 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냥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농담하냐 이러지, 그렇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전도만이 영혼 구원만이 이게 하나님께 상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상은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전도가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막 얼마나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큼 잘 살았지만은 그 영혼이 멸망받으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멸망받는데. 그래서 그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는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 회개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99사람, 아주 의롭게 사는 99사람보다도 더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도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또 말해 보니까 대략 보니까 거의 다 들으면은 잘 안 믿어. 거의.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일을 하면 적어도 한 50% 정도는 돼야 그래도 힘들어도 할 텐데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하면 얼마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입니까? 전도가 사실은 그런 일이거든요. 100명에게 복음 전해볼 때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제대로 제자로 돌아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전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하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사실 상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상을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뭐 별로 상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네, 그죠? 이제 상 받을 일 거의 없어요. 근데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무한한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남은 인생 전도하면서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며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의 조롱이나 모욕,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또 면박 주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는 자체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복음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 상급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말하면서 복음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나에게 예외된 영혼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 안 받고 나를 무시하고 면박 주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상급 쌓였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급이 전도자에게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 때에 드디어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시간, 물질을 들여서 이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고 전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자에게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 때에 전도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전혀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순교까지도 초대교회는 감당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아본 학생은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죠. 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여기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그렇죠.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할 그 학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전도자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은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와지는 위기,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도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상급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참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날마다 하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종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여 하늘 상급 쌓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어린 자녀들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